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 자신을 건져낸 이 은혜의 복음,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신을 부르셔서 복음을 맡은 일꾼이요 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그동안 로마 제국의 동반부라고 볼 수 있는 이 동쪽 편에서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과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왔는데, 그는 아직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의 빚을 다 갚지 못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로마 제국의 서쪽을 향해서, 로마 제국의 서반부를 향해서 지금의 그 이탈리아 지역과 스페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 서쪽 지역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개척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바울의 체력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당시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쇠약해진 그러한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쓸 당시를 학자들은 아마도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때, 그 선교 여행의 말기 고린도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시점으로부터 약 10여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시기가 됩니다. 10여 년 넘게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소아시아,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의 선교 여정은 너무나 험난했다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죠. 차디찬 감옥살이는 물론이고 수도 없이 매질을 당했고 죽기 직전까지 맞는 39대의 매질을 5번이나 당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질을 무려 3번이나 맞았다. 유대인들의 율법 즉결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 돌팔 매질까지 그는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게다가 바닷길에서 파선을 당한 게 3번이었고, 파선당해서 그 망망한 바다 위에서 조각난 배 파편을 붙잡고 둥둥 떠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선교 여정은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이 정도로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왔다면 이제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빚을, 복음에 대한 빚을 다 갚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는 아직도 여전히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직도 주님 주신 사명은 다 완수되지 않았다. 내 육신은 지치고 쇠약해지고 피폐해질지언정 그의 영혼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불 붙는 것 같아서 그의 속사람은 오히려 날로 새로워져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구령의 열정으로 차고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땅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서쪽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꿈꾸었던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 서반부로 나아가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또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울이 그렇게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그러한 사명자였습니다. 자신이 쇠약하고 노쇠한 몸이 되었고 더 이상 혼자서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도, 옥에 갇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리라.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으로 여기던 그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 사명감으로 불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이 은혜의 복음을.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아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명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명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그 삶의 엔진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를 움직이던 동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달려왔던 율법에 대한 열심, 자기 의, 자기 자랑, 그 엔진은 그날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날 거기서 그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은혜의 복음과 성령님의 이끄심이 그의 엔진이 되었고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며 주신 사명을 완수해가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바울처럼 삶의 엔진이 바뀐 사람들, 삶의 동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이미 끝났음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삶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견인하심이 우리의 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주신 사명을 동역자들과 함께,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힘있게 완수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고 또한 복음에 대한 자랑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의 말씀 안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복음의 핵심 내용, 기독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압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먼저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는 당시 크리스천이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복음을 전하진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숨기는 사람들, 샤이 크리스천들이 그 당시에도 있고 오늘도 있죠. 그 배경 속에 나온 고백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이러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고 헬라어가 공용어처럼 통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헬라의 문화와 철학과 언어가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로마는 거대 제국이 되어서 권력과 무력을 신봉하는 나라, 힘의 논리가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넘실대는 시대에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고상하다고 여기는 헬라 문화와 철학들, 그리고 힘과 무력의 원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어 있는 그 똘똘 뭉쳐있는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토양 안에 들어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했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때 아마 지중해 세계에 살던 헬라 문화권의 모든 사람들, 이 로마인들은 아마도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로마가 점령한 지역 중에서도 저 변방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땅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것도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왕궁도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 어느 동네에서 살고 있던 그 예수라는 목수가 가장 흉악범들만 달린다는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은혜의 복음으로 들리지만 그 당시 사람들, 그 헬라 문학과 철학과 로마 문명권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구원자라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짓거리느냐고? 이런 반응들이 바울에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 제국의 중심지 한복판이었던 로마였습니다. 그 당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등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 어떤 지식에 견주어도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세상 어떤 문화도 뛰어넘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어떤 철학도 넘지 못하는, 어떤 논리도 이기지 못하는 복음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네로라는 철학자들이 즐비했을 것이고 모든 종교와 사상이 모여들어서 다양하고 깊게 사람들에게 깔려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것을 그 한복판 가운데서 믿는다는 것은 아마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여겨졌고 그렇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 로마의 이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복싱으로 치면 복음으로 어퍼컷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때려 부수고 철학과 사상과 논리와 가치관을 깨부수는 이 복음,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리다. 어퍼컷을 지금 날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이전에 아테네라고 알려진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보였던 반응을 기억하며 이 로마서를 썼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도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철학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득 물든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갔을 때 도시 곳곳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종교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었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같은 철학자들과 논쟁도 벌이면서 이들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아레오바고 법정에 올라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과 진리를 얻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얻어야 할 참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그곳에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32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두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3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조롱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또 듣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 비율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복음을 들으면서 이건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비율, 그리고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의 비율, 몇 대 몇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까이하여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았다. 몇몇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아테네 땅에서 더 많았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아테네에서 경험했던 이 반응을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도 로마도 이거보다 강하면 강했지 더 강하게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이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저항과 극렬한 반대와 조롱과 핍박이 더 강한 땅이 로마일 것이다. 그리고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이 조롱과 반대와 핍박을 감수하면서 감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 교회에는 그들을 지도해주고 격려해줄 목자도 없었기에 아마 이런 세상의 냉대로부터 주눅이 들었을 것이고 마치 맹수들에게 둘러싸인 양들처럼 움츠러들어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힘을 얻도록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의 이 표현은 소극적인 자세로 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표현은 적극적인 선포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표현이
더 맞는 지금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날에도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둘로 나누어집니다. 조롱을 하거나 관심을 보이거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들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살거나 아니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거나.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갖춘 껍데기만 있는 종교적인 삶으로 변화버린 사람들, 그것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반면에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고 참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워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복음이 나의 유일한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복음 위에 내가 아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가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건지시며 영생으로 나아가게 할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치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 개개인을 바꾸고 복음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바꾸고 변혁시키는 것이죠. 바울이 삶으로 전했던 자랑스러운 복음이 힘의 논리로 점철되었던 저 로마 세계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삶으로 전했던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자랑스러운 복음이 저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삶으로 전했던 은혜의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살아냈던 감리교인들이 18세기 영국 사회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살아내는 이 고백과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신앙 고백과 삶이 되어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주변과 지역이 변화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 중반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고백이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이는 그가 지금 수식하고 꾸며내는 어떤 미사여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변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우선 자신부터 어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율법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한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그가 그동안 1차, 2차, 3차 유럽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났던 하나님의 여러 구원의 사건들과 역사들을 그는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헬라 원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힘, 권능, 능력, 성취할 만한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다이나믹과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이 디나미스인 것이죠.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얼마나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한 사람의 존재와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변화의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됩니다.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인간관계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보장해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세상 어떤 능력보다도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능력은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절은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가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는 말이죠. 이 말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복음이 먼저 전파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넘고 온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는 유대인의 먼저, 순서는 유대인이 먼저, 그리고 헬라인이 나중에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가 이와 같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순서도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냐,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못하는가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전해지는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결국은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두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이죠. 다만 복음을 듣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우리 편에서 반응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을 듣고 아까처럼 조롱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반응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해하고 복음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대한 오해나 복음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순서에 차별을 두셨는가, 이런 오해는 없어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날마다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두 번째 이유를 고백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반절과 지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간 편에서의 어떤 행위와 노력, 열심, 자기 의로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의 지위를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의는 헬라어 원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 세계에서는 사회적으로 정의를 뜻할 때,
법률적으로 공정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그러한 뜻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능력이 복음에 담겨 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아까 맨 처음 고백했던 찬양 복음성가의 가사에도 담겨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죽음뿐인데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죄인인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으나 오직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고백하고 있는 가사가 바로 그 가사인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한자로 써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의로울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구주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복음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원파죠. 구원파의 교리가 그러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무죄니 의롭다고 여겨질 것이니 이 땅에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 그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이 이 논리를 가지고 했죠. 진리인 듯 보입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의롭다고 여겨질 것이다. 처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끝은 다릅니다. 이것은 진리를 가장한 사탄의 사탕발림 거짓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중반절에서 17절 중반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면, 시작이 그러했다면 끝까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내가 죄의 노예가 되고 쾌락에 내 몸을 내어주고,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할 때 칭의,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성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고 끝날 때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믿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지금도 누리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동일하게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의는 우리에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죠. 본성이 죄인인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게 하시고, 현재의 구원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동안 흘렸던 믿음의 수고와 땀과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실 하나님, 시작부터 하나님의 의고 마칠 때도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도 기록된 바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과 삶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머리 따로 삶 따로,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머리와 삶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으면 그 관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이전에 그 죄된 옛사람을 다시 꺼내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 6월절 저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6월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탄에게서 속량하셔서 하나님께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복음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첫 번째,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은 나의 자랑이 됩니다. 복음은 나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 가치관에 짓눌리거나 세상 가치관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자랑스러운 복음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복음,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복음 앞에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덧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처럼 우리가 단 한 번의 면죄부를 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 교리와는 다른 복음이죠. 죄로부터 자유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도 믿음, 그리고 현재도 그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끝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 이전의 삶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의미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거룩한 삶으로 끝날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이 복음, 날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내 유일한 자랑이 되고 그분으로 인해 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 변하고 흔들려도 이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던 한 번만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끝날까지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이 복음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말로 삶으로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비추는 그 디나미스를 선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